강아지가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한 달 된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속담에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을 잘 만난 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개가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상위 포식자의 위협도 없고 생존에 필요한 것은 주인에게 모두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려견을 보면서 사람들은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삶은 반려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인가? 고통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은 쾌락과 고통의 덧셈과 뺄셈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이요, 심한 탈모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머리카락을 심기로 결심하고 대학 3년 동안 내내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머리를 심었습니다. 풍성해진 머리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변한 아들의 모습에 놀란 어머니가 소리칩니다. 아들아, 군대 영장 나왔다. 모든 인간에게는 고민이 있고요.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확실한 고민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민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왜 고민하는지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민의 질이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1차원적인 고민이 아니라 더 철학적이고 더 형이상학적인 고민, 즉 성숙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고민의 한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민해야 하는지 그 한계를 잃어버려서 고민의 노예가 될 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민하지 말아야 하고요. 입맛을 잃지 않을 정도만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 때문에 내가 건강을 잃었다면 지금 나는 고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고민의 한계를 잃으면 고민의 노예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민 끝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증오하면서 말이나 행동으로 폭력을 가한다면 더 비참한 증오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이 증오가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학하면서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고민은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고민의 결과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민을 통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민을 통해 더 긍정적인 생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진실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때에만
때에만 값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의 이유를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배고프기 때문에 고민한다. 빵이 없어서 고민한다. 그렇죠? 물질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 그래서 그 답을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동양 철학이나 불교에서는 고민의 이유, 이 번민의 이유가 인간의 욕망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번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고민에 대한 많은 학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고민의 원인이 갈등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나의 무의식이나 나의 경험이 지금의 현실과 벗어난 현상들 때문에 그래서 오는 갈등, 나의 이상과 오늘의 나의 현실, 나의 욕망과 현재 상황의 마찰과 갈등이 고민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유와 해결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이고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고생한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우리의 고민이 그 고생이나 고통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몸이 힘들다고 해서 내 마음이 힘들면 안 되고, 내 몸이 아프다고 내 마음까지 아프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그 똑같은 이유로 고민하지 말아야 하고, 현실적인 고생과 고민을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은 일반적인 인간의 인생의 표본과도 같습니다. 인간 인생의 표본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거짓말로 쌍둥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도 했습니다. 복을 받겠다면서 복받지 못할 짓을 서슴없이 했고요.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해서 대가도 치렀습니다. 큰 가정과 넉넉한 재물이 있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답답하여의 히브리어인 야차르는 마음이 죄어든다, 오그라든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고 큰 고민 때문에 아주 짜그라들었습니다. 쪼그라들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가진 것은 많았지만 오늘의 야곱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큰 가정을 이루었고 부자가 되었지만 실존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와는 전혀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과 많은 종들이 있었고 재산도 많았지만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외로울 때 돈이 넉넉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기만 하면 이 외로움이 전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오늘의 야곱을 보세요. 돈이 없어서, 지금 야곱이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 아내인 라헬을 너무 화끈하게 사랑해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라헬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도 자신의 아내도 그의 외로움을 없애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야곱은 가장 절실하고 처절한 그리고 실존적인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그 고민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나 자신과 화목해야 합니다. 내 인격, 내 양심과 화목해야 합니다. 또한 내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스스로 화목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래도 세월이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고민의 무게만 더 늘어났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유할 수 없는 이유는 남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남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나만 자유하고자 할 때는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억압입니다. 억압. 남을 억압하면서 내가 자유할 수 없고 화목이나 화평을 이룰 수 없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장애인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과 그리고 어머니들과 함께 수치료라는 프로그램으로 수업으로 수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수영하던 다른 사람들이 따집니다. 이거 수업 끝나면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나가세요. 이런 애들이 무슨 수영을 한다고. 이렇게 따졌고요. 계속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수영장이 있는 곳이 바로 장애인 복지관이었습니다. 재밌죠? 나가려면 본인들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장애인 집에서는요, 장애인 어린이집에서는 수치료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던 동작구,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주민들이 시끄럽고 집값 떨어진다면서 소방서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장애인이나 소방관들이 혐오스러운 사람들이고 소방서도 혐오시설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곳에 불이 나도 내 집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웃과의 그 소중한 화목을 왜 이렇게 열심히 깨뜨리며 사는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목을 깨뜨리면 나의 행복도 있을 수 없고 나의 평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화목을 깨뜨린 야곱은 다시 형을 만나서 다시 화평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둘째로 야곱은 화목을 깨트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와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화목의 문제 이전에 자기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큰 죄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이라도 뭐 돈이 넉넉하고 가족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쫓기는 죄인에게는 참된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고민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야곱의 세 번째 고민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불확실성. 형 에서에게 종을 보내서 만나자고 했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400명의 규모는 군대 규모였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군대 규모였어요. 중동에서는. 그래서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 가족과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형이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고 오는 건지, 살리려고 오는 건지, 형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그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 우리나라의 역술인과 무속인의 수는 대략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이에요. 올해는 더 줄었을 것 같아요. 한 5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의 수가 104만 명입니다. 보세요. 무속인이 100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났음을 말해주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해답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까? 가장 비논리적인 해답으로 어떻게 가장 논리적이어야 하는 내일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멍청한 겁니까? 여기에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의 야곱도 자기에게 오고 있는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쌍둥이 형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와서 형이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33장에서 형을 만나 5절부터 15절까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3장 10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이제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리고 잠도 못 잘 만큼 잠도 못 이룰 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고민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도대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두려움과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를 내 의에서 찾고 내 지식에서 찾고 내 능력과 내 소유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아무런 조금의 의도 찾지 마세요. 아주 조금의 지식도 자랑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의 돈도 의지하지 말고 아주 조금이라도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모두 다 깨끗이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확실히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착해서 사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이 착한 사람으로 그나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결같이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의 길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변덕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도 절대적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깨닫고 나서야 자기 고민의 해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모든 나의 역사,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나의 원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고민이십니까? 이제 그 고민은 멈추시고 내 믿음을 고민합시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고민이십니까? 이제는 멈추고 내 진실에 대해서 고민합시다.
지금의 상황이 고민입니까? 이제는 제발 좀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합시다.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진실과 내 믿음을 고민하고 화목을 고민하고 오늘과 내일의 상황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기 자신을 고민합시다. 그래야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알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야 올바른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형과의 화목을 다시 이룰 수 있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고민을 다 버리고 고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고민으로 신음할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자주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남들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나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일들 때문에 내일의 시간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이토록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마땅히 고민할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